할렐루야.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책이 하나 번역되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3분이라는 책입니다. 3분. 영어로는요, Heaven is for real. 천국은 정말 실제로 있다라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어떤 아이가 병으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가 거의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을 잠시 보고 온 것이죠. 근데 그 아이의 내용이 너무나 그 어린아이가 도저히 상상해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주 그것을 잘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책으로 썼는데요. 아주 책이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 거의 17주 이상 베스트셀러 1위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책의 내용이 너무나 정말 감동적이고 또 은혜롭고 또 너무나 리얼해가지고 도저히 꾸며내고 지어낸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정말이라면 천국이 정말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천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3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아이가 갔다 온 시간이 아마 3분 정도 천국에서 보고 하는, 천국 시간은 좀 다르겠죠. 3분 정도 죽었다 아마 살아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책이 나서 많이 또 팔렸어요. 그래서 그 책을 나온 그 출판사에서 책을 홍보하려고 독후감 대회를 했다 아닙니까? 제가 또 저걸 했죠. 응모를 했죠. 왜냐하면 100만 원 상금이 좀 탐이 나가지고. 근데 아쉽게도 2등으로 30만 원을 받게 됐고요. 그때 심사위원 말로는 2개가 마지막으로 뽑혔는데 제 것과 다른 분이 했는데 똑같이 이제 잘 했는데 평신도라서 다른 분에게 1등을 줬다 하더라고요. 목사가 받으면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 같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책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영화로 나왔는데요. 영화로 나와서 제가 이 책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최근 지나갔지만 다시 영화로 나와서 지금 미국에서 박스 오피스 1위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영화가 아주 좋은 영화고, 우리나라 제목으로는요 천국에서 온 소년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다다음 주 6월 10일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참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단체로 가기보다는 셀별로 간다든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특별히 6월 달에 수련회가 있고 이래서 전도하고 싶었던 분이 있으면 그 셀에서 우리 셀원들까지 이렇게 의논해서 같이 이제 영화관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러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책과 또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사후세계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6월 달에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수련회도 있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게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야기다, 죽고 난 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쪽의 메시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복음이 많이 약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의 핵심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 사후세계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를 넣으면 복을 받죠. 건강해진다든가 몸이 약하든, 저도 예수님 믿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은 복을 받는다든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든가, 또 예를 들어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잖아요, 교회 나오면.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얼굴이 되게 예쁘죠. 잘생겼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 표정도 바뀌는 거예요. 얼굴 표정도. 그래서 교회 오면 좋은 게 많아요. 교회 와서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연애당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예배당이 연애당이라는 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밖에서 연애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건전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교회에 오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의 핵심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후 세계를 준비시켜 주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놓치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사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스토리 하나를 주셨는데 그 스토리가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예,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근데 이 부자 이름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홍포 입은 부자, 아주 멋있는 옷을 입은 비단 옷을 걸친 그런 부자, 호화찬란한 삶을 사는 부자,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한 거지 나사로. 이 오늘 스토리를 어떤 사람은 비유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신학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반드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특징은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이름 압니까? 예, 선사인이라고 선샤인 선한 사마리아인 선샤인 뭐 이런 정도지 우리가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나사로라는 저희들 같은 나시입니다. 나사로. 예, 나시 중에 거지가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나사로. 예, 이 이름이 분명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죽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무도 몰라 죽고 난 뒤 어떻게 됐는데 예수님은 아시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좀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장난 비슷하게 뭐 재밌다 이렇게 들을 게 아니라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걸 무대로 비유한다면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삶이 대조적이에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한 사람은 돈이 남아 돌아가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뭐 지금 저 이단 교주 비슷한데요. 자녀들이 갖고 있는 승용차만 다 합쳐도 12억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승용차 금액만 합쳐도. 한 돈이 너무 많아 어쩔 줄 모르는 이 부자. 그래가지고요. 매일 하는 게 뭐예요? 파티. 매일 하는 게 파티예요. 파티. 호화롭게 연락하며 파티를 즐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삽니다. 뭐 하여튼 매일 라스베가스 가서 잡아당기는 거죠. 매일 놀고 매일 잔치하고 매일 막 흥청망청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나사로인데 이 사람은 또 너무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완전 산거지예요. 산거지. 이 사람은요. 몸도 아파요. 또 거지인데. 그래가지고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을 수 있는 처지도 안 돼요.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그냥 부자의 대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근데 몸이 또 헐었어요. 헐어가지고요. 막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근데 개들이 와서 핥아. 근데 힘이 없어가 개를 쫓아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보면 진짜 그 심각한 곳이 있거든요. 그 음식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리 그러면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는데 파리를 쫓을 힘도 없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거지는 너무너무 비참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뭐가 있을까 싶었어. 특별히 여기 보면은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상에서 뭐가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 상도 또 멀잖아요. 부자의 대문하고. 상에서 뭐가 떨어지냐.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상이 큰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의 풍습을 연구해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부자들은요. 손을 물로 안 씻고 빵으로 닦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손을 이렇게 씻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빵을 가지고 손을 닦는 거예요. 이걸 집어 던져. 그걸 주워 먹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부자가 손 닦은 빵을 주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부자는요, 거지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부자가 거지를 아주 힘들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너무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는 거지 나사로는 전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길거리에 보이는 풍경에 불과했죠. 그것도 별로 기분 좋지 않은 풍경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부자가 베푼 은총이라면 거지 나사로를 완전히 쫓아내진 않았는 거, 그냥 붙여둔 거, 그 정도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거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부자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여튼 대단한 부자지만 결국은 죽었다는 거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연극이라면 여기서 연극이 막을 내리겠죠. 끝나겠죠. 왜냐? 주인공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극에 2막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뒤에 끝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또 다른 놀라운 삶이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여기 주보에 나와 있지만 Life after death.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그 다음에 사후 세계 제2막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놀라운 제2막의 삶이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 안 보이니까. 죽으면 다 묻어버리고 다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걸로 끝이라. 우리가 사는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흥청망청 되는 대로 즐기면서 살다가 끝나는 부자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냐,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까 있을 때 그냥 즐기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재밌게 살자, 인생을. 또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어차피 죽을 때 못 가져가니까 내 마음대로 이 돈 나를 위해서 다 쓰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은 인생이 너무 힘들 때 거지같이 이 나사로처럼 힘들면 또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자살. 나사로처럼 힘들어지면 인생이 이걸로 끝이니까 죽고 나면 끝이니까 이 지금 삶이 너무 괴롭다. 죽어버리자 그냥. 자살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잘못입니다. 인생을 부자처럼 흥청망청 사는 것도 잘못이고 나사로처럼 너무 괴롭다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것도 잘못이에요. 왜냐? 왜 잘못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 삶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생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 자기도 안 가봤으니까. 자기도 안 죽어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죠. 추측. 짐작하는 거죠. 죽으면 혹시 영혼이 있지 않을까? 죽으면 혹시 사후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그냥 게스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지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한 사람,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영계를 볼 수 있잖아요. 영계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하는 분이니까요. 인간이 죽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근데 하나님은 보이시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보이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진짜 정말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으로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지금 얻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 예수님이 지금 죽고 난 뒤에 끝이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진짜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너무나 생생한 또 제2막을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근데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세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요즘 100세 인생이랍니다. 100세 인생. 참 요즘 오래 삽니다. 100세. 그래가지고요. 부부도 50세 좀 되면 인생 살 만큼 살았잖아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 근데 50세가 시작이야. 또 50세를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 중년의 부부들이 잘해야 돼요. 이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은퇴하고도 또 한 50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정이 되게 중요하고요. 부부가 참 중요합니다. 제시경제 잘 들으시고 은퇴하고도 또 한 40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이 은퇴한 이유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한 60대가 은퇴하거든요. 그럼 한 70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좀 뭐 돈이 없고 좀 힘들어도 그냥 대충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이제는 한 60 은퇴도 한 40년 또 더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노후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노후 대책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아야 되는가, 매덕을 모아야 노후에 뭐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뭐요?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요. 또 연금을 들기도 하고요. 또 노년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이게 안 되니까 건강관리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예, 그래가지고 막 좋은 또 건강식품도 많이 먹고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노후 대책은 신경을 쓰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후 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후 대책.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죽고 난 뒤거든요. 왜냐하면 노후 대책 신경 써도 그래봤자 한 3, 40년이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하여튼 힘들지만 하여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영원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노후 대책은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전도하려고 뭐 죽고 난 뒤에 이러면 필요 없어요. 관심 없어요. 너무너무 다가올 문제인데,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죠?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책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남들은 주책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예.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살고, 조금 더 여유있게 사는 거,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보니까요, 딱 죽었는데, 부자와 거지의 인생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부자는요, 죽고 난 뒤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엄부에서, 고통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깨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뜨거운 불이 활활 타고 있고요. 목을 축일 물 한 방울이 없는 장소였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그곳에서 기억은 말짱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사로를 보고 알아봤거든요. 나사로를 보고 저 나사로는 우리 집 앞에 있던 그 거지 나사로인데 사람을 알아봤어요. 기억력이 다 있다는 거죠. 너무 괴로운 거죠. 거지는 반면에 죽었는데요. 죽는 순간에 이제 고생 끝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 너무 진짜 거지같이 살았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딱 죽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그의 영혼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는 위로의 장소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따르면 인간이 죽으면 고통스러운 그런 엄부라는 장소가 있고, 또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라거든요. 파라다이스. 낙원의 장소가 있어요. 예수님도 죽을 때 강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서 서로 막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낙원에 사람들이, 영혼들이 없습니다.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죽으면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품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그 음부에 가서 거기 있는 낙원에 있는 영혼들 다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어요. 지금은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혼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쨌든 인간이 죽으면 아주 좋은 곳이나 아주 나쁜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왕래가 안 된다는 것은 끝이죠. 영원히 그곳에서 운명이 결정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될 것이냐, 나사로가 될 것이냐. 오늘 성경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이 대조적이죠. 특별히 빈부격차, 너무나 큰 부자, 너무나 비참한 거지였습니다. 분명히 부자는요, 죽을 때 화려한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화려한 장례식. 수많은 조문객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꽃들이 그가 누워있는 관을 아름답게 장식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부자가 미국 사람이라면 이 관이 정말 멋있었을 거예요. 아름답게 장식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너무나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인간 취급을 못 받았는데 죽었어야 더 하겠죠. 아마 제대로 된 장례식도 안 치러줬을 것입니다. 아마 부자가 그냥 죽어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거 왜 저거 있느냐고 빨리 치워라고 해서 아마 그 하인들이 거적대기에 싸서 둘둘 말아서 아마 어디 저 산속에 갖다 파묻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살았을 때는 대조적으로 화려하게 죽었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이후에는 중요한 건 뭐냐? 부자는 고통 가운데 갔고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의 장소에 갔습니다. 이걸 보면요, 여러분, 화려한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정말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대단한 장례식을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죽었을 때 누가 나를 영접하러 올 것이냐? 누가 나를 마중하러 올 것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누가 오기를 원합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있죠. 전설 따라 삼천리 뭐 이런 거 보면은 꼭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요. 시커먼 거 이상하게 머리에 막 좋은 게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나는 전설의 고향에서 저승천사가 오는 걸 한 번도 못 봤어. 저승사자야 언제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유교, 불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었지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전부 영혼들이 다 안 좋은 곳으로 갔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두 사람에서 또 하나의 대조가 나오는데요. 이름입니다. 이름. 부자는 이름이 안 나와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되게 알려진 사람이었을 텐데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거지는 정말 비참한데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성경은요. 중요한 것만 기록하거든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안 나왔다는 건 뭐냐?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이 많이 유명해졌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왜 나사로는 기억이 됐을까요? 하나님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사로는 아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나사로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 이름 자체가. 나사로는 아마 모태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어요 부모님. 근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나사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사로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삶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외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위로가 없으니까. 그러나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오늘 부자가 결과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 간 건 아니지만 이 홍포이본 부자는 삶의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게 확실해요. 만약 그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매일 즐기면서 매일 파티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는 그의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돕는 데 쓰고 파티를 한 번씩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매일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나사로를 안 도와주고 이렇게 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부자라고 모든 거지들을 다 구원해 줘야 될 의무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는 신경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자는 아마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 멋에 자기 인생대로 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부자의 명함이 있었다면 아주 멋진 타이틀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뭐 CEO 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무슨 시의원 혹은 또 아니면은 무슨 단체장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이름이 아무리 화려하게 타이틀이 붙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전혀 기억이 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비참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기억되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은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 부자는 저주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요, 되게 하나님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잖아요. 자기가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답답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요, 사람이 대단해지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좋겠죠. 아멘. 그러나 진짜 선택해야 된다면 부자로 화려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좀 힘들게 살다가도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극단적인 대조적으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래도 이 땅에서 실컷 아무리 유명해도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아무리 비참해도 천국 가는 인생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 많이 하다가 천국 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돈이 100억이 있다면 정말 지금처럼 겸손하겠느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유명 연예인이 돼서 정말 막 어디 가든지 막 사람들이 줄줄 따라다닌다면 과연 이렇게 겸손하게 매주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겠느냐?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후세계, 천국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그것에 인생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여러 가지 뭐 직장에서도 왕따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 떠나 있다. 그러다가 결국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제 예배 드린 곳에 와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했는 말이 하나 기억이 나요. 그 친구는 이제 공무원인데요. 어떻게든지 진급이 인생의 목적이 진급하고 싶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확실히 정해졌다. 천국 가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다. 열심히 내가 살겠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그러나 안 돼도 괜찮다. 진급 안 돼도 괜찮고 뭐 계급 안 높아져도 괜찮다.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아멘. 그걸 분명히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박사학위 받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고 하는데 죽어서 지옥 가면은 너무 허탈하잖아요. 여러분 최종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단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를. 첫째,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통계는 뭘까요? 사망률이죠. 모든 인간은 100% 죽는다. 이 가장 확실한 통계입니다. 모든 인간은 100%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진짜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100% 죽는 거예요. 다만 언제 죽느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올 때는 나이별로 오지만 갈 때는 나이별로 가는 것도 꼭 아니에요. 보면 이번에 우리가 그런 사건을 봤잖아요. 정말 더 한참 더 살아야 될 아이들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인생은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초점을 어디 두어야 될 것이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성공하고 어떻게든지 유명해지고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인정받고 그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둘 것이냐. 아니면 정말 영원한 천국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둘 것이냐. 분명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사후 세계가 있고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이 땅을 떠나기 전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죽고 난 뒤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온 이유는 지옥 갈 인생이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럼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 없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공경을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아들 예수를 끝까지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미 죽고 난 뒤에 홍포 입은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쪽으로 너무나 옮겨가고 싶었어요. 이사하고 싶었어요. 근데 죽고 난 뒤에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러나 죽기 전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지옥 인생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이 순간 내가 옮길 수가 있는 거, 옮길 수. 아멘? 옮길 수가 있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다는,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책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준 책이 없습니다. 불경이나 유교의 경전이나 어떤 책들도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준 책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인 것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우리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까지 알려주는 놀라운 책이죠. 뭐냐?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조하죠. 저를 믿는 자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놀라운 키가, 놀라운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안 들었으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고 난 뒤에 사후세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그러나 지금 미리 알게 된다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후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구나, 이걸 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죽고 난 뒤에는 끝이니까, 결정되니까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떠날 때 예수님 없이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고 내 마음에 품고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세계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내리는 결정들이 많죠.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예, 가장 중요한 결정이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친구로 오랫동안 지내고 서로 잘 지냈지만 나는 알고 있었는데, 나는 죽고 난 뒤에 그 다음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안 가르쳐 주었다면 이거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인포메이션 되게 중요하죠. 이번에도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니까 그 정보만 알았다면 그 아이들이 나오면 살 수 있다는 그 정보만 알았다면 그 아이들이 다 살 수 있었는데 그 정보를 놓쳤어. 그 인포메이션을 놓쳤어. 그 아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카톡이 아니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기사를 검색하는 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번에 아이들이 못 빠져나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아이가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기사를 검색했는데 기사에 안전하다고 이제 아이들이 거기다 구출되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초기에 기사가 좀 오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보고 별 문제 없네, 배에 문제가 없네 이래가지고 그대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거기 기사가 지금 배가 기울어 가고 있고 빨리 지금 탈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으면 그 아이들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반성하더라고요. 자기들도 이런 거 할 때 좀 더 잘해야 된다, 신중하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뭘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위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여러분 안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난다고.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살면 돼. 그냥 열심히 살면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돼.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우리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여름 수련회 하는데 제가 기독교를 알아 인생의 답이 보인다.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 책을 가지고 하기로 했거든요. 8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안 믿는 친구 오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소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반드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